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제사는 대단한 수소나 아니면 엄청나게 큰 양을 잡아다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의 많은 헌신이나 수고를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한다면 상한 심령으로 나오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 상한 심령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한 심령이라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 시간 많은 고통을 당해서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이것을 상한 심령이라 이해할 수 있지만, 이 히브리어 그 자체를 한번 보면요, 레브라고 하는 마음이란 단어를 쓰고 그 앞에는 니시바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깨어진이라 불려지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한 심령은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본다면 깨어진 마음이에요. 깨어진 마음이라는 건 완전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완전한 것이 하나하나 다 깨어진 겁니다. 근데 니시바르라는 히브리어는요, 조금 더 나아가서 깨어진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깨어져 가는 것을 또한 상징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건 완성된 마음이에요. 일반적으로 완성된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내가 괴로운 이유는 완성하고 싶은데 완성이 안 되니까 괴로워요. 내가 지금 마음이 지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완성작이 있는데 완성작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지치기도 해요. 사역할 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 현장 속에서요, 사역을 해나갈 때마다 기도하면서 머릿속으로 꿈꿔지는 게 왜 없겠어요? 꿈꿔지는 게 있고, 이것이 완성작이다, 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하며 그려가는 그림이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바라는 것은 완성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완성되지 않아서 힘든데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으로 나오랍니다. 완성되어 있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해보면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이 박살이 나서 하나하나 다 부서져서 산산조각 난 것 같은 마음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조금 더 살펴보기 시작하면요, 내 뜻으로 완성되어진 것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이에요. 지금 이 상한 심령이라 이야기하신 깨어짐은 내가 그려왔고, 내가 완성시켰고, 내가 바래왔고, 내가 소망했던, 내가 주체가 되어서 완성되었던 모든 것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완성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조립하실 수 있도록 깨어지고 부서진, 아무것도 없는 한 알에 헐벗어버린 그 사람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요, 블럭을 가지고 뭔가를 막 조립을 해가요. 같이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블럭을 잘 조립해 가는데, 아이가 자기가 이 왼쪽 면을 담당해 보겠답니다. 얼마든지요, 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왼쪽 면을 막 만들어 가고 다 만들었다고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 만들어져 가는 블럭에다가 자신이 만든 것을 꼽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완성작에 그려져 있는 모습과 저희 아이가 만든 그림이 좀 달라요. 그래서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줘봐봐, 그거 지금 안 꽂힐 거야. 왜냐하면 잘못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다시 쪼개서 다시 조립을 해서 만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했죠. 저희 아이가 그때부터 고집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어딜 봐서 틀렸네요. 제가 볼 땐 그냥 봐도 틀렸는데 그 그림과 자신이 막 비교해 가면서 하나도 틀린 게 없답니다. 그대로 꼽으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판에다가 힘을 다해 꽂고 있어요. 블럭이 힘 다한다고 됩니까? 조립이 구멍이 맞지 않는데 힘을 다해서 꽂는다고 이게 꽂아지나요? 안 꽂아지죠. 고집을 피우고 있는 아이한테 아니라니까 하고 뺏어서 다시 불입을 했습니다. 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하나 다시 떼내고 있으니 아이는 마음이 슬프죠. 틀리지 않았는데 틀렸다 말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보이는 그림대로 다시 조립을 했습니다. 완성이 됐네요. 아이의 머쓱한 웃음과 그럼에도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은 채 자신이 맞았다고 우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협업을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역의 길에 동력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왼쪽 면은 제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신다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보죠. 여러분, 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못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잘못된 완성작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서뜨리고 있을 때, 그것은 잘못됐다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고집을 피워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예전에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계속 마음에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집을 피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또 유혹하나 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A라 말씀하셨는데 계속 B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 B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A를 열심히 밀고 나아갔습니다. 밀고 나아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고요? 괴로운 거예요. 제 스스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을 다해서 고집을 피우고는 있는데 이 마음이 계속적으로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 괴로움의 끝에 내가 실수했구나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가 원하고 싶었던, 빨리 가고 싶었던, 이루고 싶었던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냥 잔잔한 호소와 같아요. 어떤 것도 성취되지 않은 채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만 같아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입니까? 제가 그려왔던, 하나님과 함께 그리기로 원했던 완성작이 있었는데 왜 이러십니까? 열심히 다급히 하나님께 외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즘 뒤를 돌아보면 잔잔히 걸어왔던 그 시간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깨닫지 못했던 시간 속에 저는 그 모든 것의 완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심령이라고 하는 게 뭔가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이 뭐 같으십니까? 우리 여러분 혹시 찬양 기억하세요?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저만 기억하고 있는 찬양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다 찬양 아실 텐데요. 그 찬양에 보면요,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부서지고 있고 깨어지고 있고 또 부서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쯤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더 많이 깨져야 하리. 깨어지고 있는 중에도 더 많이 깨져야 하리.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뭐라 이야기하냐면요, 깨어지고 부서져도 주님 앞에는 내가 의롭다고 자랑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자랑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깨어지고 있는데도요, 부서지고 있는데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진 심령이라는 거 그냥 하나 내가 정도 못한다 생각되는 것이 탁 깨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깨진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철저하게 계속적으로 깨어져가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에요. 상한 마음, 그 상한 마음은 오늘도 깨지고 있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일도 깨져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내 마음은 깨어지고 있기 때문에 힘겨운 거예요.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깨졌다 생각하고 왔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성숙한 신앙인, 숙성된 신앙인,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잘 훈련받은 신앙인 같은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깨어짐을 요청하세요. 어제 저녁에는요, 저에게 어떠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참담하게 내려앉기 시작하는데 이 내려앉는 마음이 붙잡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에 힘을 내고 주님 힘 좀 주십시오, 내 마음이 다시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이 마음이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입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수없는 질문들이 제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수없는 질문들을 던져갈 때마다 아니 아직까지 제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에 대한 저 스스로의 질문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깨어졌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내어 맡길 수 있다 생각했어요. 어떤 식으로든 아버지께서 운행해 가시는 길이니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납해보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하나의 일에서는 저 스스로도 질문이 돼요.
왜 그러셨을까? 뭐 때문일까? 그때 알게 된 게요, 아직 제대로 믿지 못하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젊은 나이에 한 청년이 교통사고로 생명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도 사실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의 새벽의 시간 속에서도, 예배를 들어오는 중에도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보통 주일 낮이 되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설교의 그림들이 그려져야 되는데, 우리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설교가 머릿속으로 그려지기보다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제 안에 계속된 질문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난 여전히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다는 것은요, 지금도 우리의 인성과 자아, 때로는 욕심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로는 내가 원했고 바랬던 많은 일들, 그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지 않았던 대로 되어져 가며 수 없는 욕심과 욕망들이 내어져 갔던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깨어지고 있기에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의 의미는요, 지금도 그 깨어짐 속에서 내가 아직 깨어질 게 남아있구나 하며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내가 다 깨어졌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이제 좀 정결하지 않습니까? 나 이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기도의 시간이 왜 필요하냐고요? 오늘도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날에도 내가 원하는 완성작을 하나님 앞에 내밀어 두곤, 하나님 이대로만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완성시켜 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더 놀랍도록 예배하겠습니다. 그 답들을 내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설계도를 내밀었을지라도 기도의 중간에는 그 설계도를 찢으며, 그러나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수없이 참아내야 됐던 시간들,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 듣기도 했던 시간들, 여러분들의 자아를 한 번씩 우리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친구와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수없는 것들을 삼키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못난 모습들을 들추어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리 살면 안 되지, 더 많은 것들을 꺾어내며 살아갑니다. 어제 저녁에요, 오래간만에 저희 아내가 띠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고에 가면 띠틀 그거는 하면서 여러분 남고에 대한 자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성도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띠틀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학교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그 영상을 쭉 찾아보는데 여러분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변해봤자 그 구조가 얼마나 변했겠어요. 한 번도 가지 않은 학교지만 그 학교 속에서 있었던 친구들과의 관계들과 있었던 많은 시나리오들이 제 머릿속에 하나하나 떠올려지는 거예요. 떠올려지면서 즐거웠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찾아보면서 그 선생님들의 모습들이 여전히 계실까 찾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들도 제 마음속에 떠올려지는 겁니다. 좋았던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았던 시간들도 있지만 불현듯 떠오르는 마음이요, 선생님들의 속을 썩여드렸고 제 고집 잘났다고 소리치고 있었던 모습도 떠오르고, 그곳에서 야자 땡땡이 치고 막 도망가면서 저 쫓아오는 사람들 있으면 저리 가라고 소리치며 또 도망쳤던 모습도 떠오르고,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못났던 모습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예뻤던 모습은 한 찰나로 지나가 버리고 못난 모습만 계속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 봐야겠다
라면서 학교의 사이트를 찾아보고 있었던 걸 덮었습니다. 더 보고 또 보다 보면 너무 못난 모습이 많이 떠오를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잠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이렇게 빚어오셨구나. 이렇게 빚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때 저를 꺾어내기 위해서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들어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화내기 좋아하고 분노하기 좋아하고 때로는 많은 고집 피우기 좋아했던 저를 하나님은 꺾기 위해서 5년의 시간 동안 저의 모든 자아를 부서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 안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날 것 같았던 저의 어린 시절에는 그 친구들과 함께 키우는 애들과 다퉈가며 싸워가며 시간을 보냈지만 조금씩 숙성되어져 가며 화내는 법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한 번쯤 더 삼켜보기 시작하고 그러며 한 번쯤 더 웃어가며 하나님, 이제 적당한 나이의 자리에 서서 돌아보니 아직도 이 마음엔 별의별 욕심과 제 마음속의 욕망과 때로는 저의 교만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과 잘난 척 해보고 싶은 어깨에 힘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내가 나은 사람이었다, 과거를 들추어내가며 얼마나 내가 멋지게 살아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상한 심보도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지는 거 정말 쉬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상한 심령으로 나오라는 것은 오늘도 그러했던 내 모습의 깨어짐이에요. 잘났고 대단했고 그래서 뭔가에 힘을 내어서 살고 싶었던 그 마음들 하나하나를 깨워놓으며 욕심을 부서뜨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눔으로, 교만을 부서뜨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으로, 살고 싶었던 마음을 부서뜨려서 하나님 미랄이 되기 원했던 그 죽음의 자리로, 여러분, 그 깨어지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살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결단하며 나오고, 하나님 나를 교만한 자리로 세워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기 위해서 나오고, 때로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욕심이 부서지고 이제는 내가 나누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 깨부수는 작업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남아있는 욕심을 봐요. 여전히 남아있는 자아를 보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 상하게 하면 왜 내 마음 상하게 하느냐 소리치고 싶어하는 제 모습도 보아요. 여러분, 저희 딸아이가요, 제가 너무 미운가 봐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들어가면 흥 하고 고개를 돌려요. 그럼 저는 여러분 아빠잖아요. 가서 안아주면서 왜 그래? 달래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안에 얼마나 나쁜 심보가 있는 줄 알아요? 흥 하고 고개 들리면 저도 흥 하고 고개 들려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이게 저의 못난 모습이라고요. 그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나면 저 스스로도 스스로가 참 못나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없는 시간을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우리 엄청 많은 시간 동안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을 지금까지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그 기도의 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 요청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 구하기도 했고,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올려달라 이야기하기도 했고, 이 참담한 현실에서 나를 좀 살려달라 요청하기도 했을 때마다 묵묵부답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때로는 잠자는 호수와 같이 하나님만 평안하신 것처럼 나는 불안해 죽겠는데, 나는 어려워 죽겠는데, 마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도 하나님만 평안하신 것처럼 얄미울 때 여러분 없으셨어요? 저 정말 매일매일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왜 그러실까? 왜 이러시는 걸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의구심을 던졌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믿는다, 사랑한다 말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접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던졌던 적도 참 많았다고요. 우리는 많은 시간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는요, 상한 심령이랍니다. 욕심을 깨부수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부수는 거예요.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부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지라도 한 번쯤 더 손을 내밀어 볼 줄 아는 마음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했던 많은 완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찢어가실 때 그 찢어짐을 묵묵히 바라볼 수 있는 겸손이요, 힘들어요. 열심히 그렸는데, 최선을 다해 그렸는데 하나하나 찢어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나 겸허히 그 찢어짐 앞에 묵묵히 기다리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응답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찢어져가는 우리의 완성도를 아무 반응 없이 입 다물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완성도 괜찮아요, 한 번쯤 그려서 하나님께 내밀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짝 내밀었다가 기분 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찢으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찢어버려요. 그리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백해요. 그러면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찢기 전에 내가 먼저 찢어놓고, 하나님 만약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다시 조립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압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달라는 요청 속에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갈등과 고뇌를 하고 계실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으나 그 기도함이 참 많은 버거움일 겁니다. 소원을 아뢰는 기도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기도라면 지금 구해줘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에 하나님께 또 눈물로써 소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기도가 나를 내려놓는 기도라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의 완성도를 찢어내는 것이 기도여야만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찾아주십시오. 겸손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주님께 겸허하고도 상한 마음으로, 지금도 깨어지고 있는 나 자신의 아픔을 바라보며 그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시죠. 그리고 나면 여러분,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아멘. 그렇게 상한 심령과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그제서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셔서 그때에 우리가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삶의 예배, 여러분들의 헌신의 예배, 지금의 이 시간의 예배입니다. 이 시간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상한 심령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상한 심령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건 우리를 세워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비워내는 자리입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수없는 헌신과 수고가 보여지지 않는 자리여야만 합니다. 때로는 보여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 막을 치셔서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림막을 떼셔서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자리가 신앙의 자리입니다. 보여지고 싶은데 보여지지 않아야만 하기에, 드러내고 싶은데 드러나지 않아야만 하기에, 나타내고 싶은데 나타내지 않아야만 하기에 신앙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이 천국에 가면 가장 상급이 작을 겁니다.
저희는 때론 저의 삶의 이야기를 간증처럼이라도 설교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이렇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때론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목회자들은 압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때마다 우리의 상급은 줄어가겠구나. 왜냐고요? 여러분, 교만해집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발부둥 치는데도 이상하게 이 교만한 가슴은 식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순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무언가의 은혜들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썼던 일들을 드러내고 나면 여러분, 순결하고 싶은 제 마음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교만한 거리들이 찾아와요. 이 꿈틀거리는 교만한 한 번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못됐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오니, 오늘도 나는 또 상급 하나를 잃어버렸구나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지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이 되길 원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드리길 원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성도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것을 철저하게 찢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날 찬양팀의 마지막 찬양과 제가 설교의 마지막으로 함께하고자 했던 찬양이 같더라고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나의 마음이 늘 깨어지는 마음으로 살게 하십시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심령은, 깨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지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러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신앙인들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